아비멜렉이 베다른 형제 70명을 죽일 때 막내 요담이 살아남았습니다. 요담은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에서 한 가지 우화를 전해 주었죠. 그것은 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요담은 우화를 이야기한 후 그 우화에 대한 해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담의 나무 이야기의 해석과 그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서 이미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형제와 도망 그리고 배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시작되었죠.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얘기했던 그 나무 이야기의 해석을 스스로 합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을 후원하고 지지해 오고 있는 세겜 사람들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시면 우리 아버지 기드온을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인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단지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이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다니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재미있어요. 요담은 18절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자, 우리 아버지 기드온 말하죠. 그의 아들 70명, 기드온의 아들들 말하죠. 그런데 그 아들 그 70명을 죽인 자가 누구냐면 보세요. 18절에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 맞아. 그런데 우리 아들들, 우리 형제들을 죽인 것은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들도 아닌 것이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런데 그것을 진정한 후계자인 것처럼 왕으로 세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다니,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분명한 범죄자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다니,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다니, 단지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외갓댁이죠. 외갓집 사람들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편견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 다음 들어보세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귀 먹은 자를 저주해요. 왜 저주하겠어요? 귀 먹었으니까, 못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 들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저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맹인 앞에 왜 장애물을 놓을까요? 맹인은 못 보니까, 보지 못할걸? 내가 놓는 건 모를걸? 하고 장애물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이런 일이 있다 얘기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불의가 뭔지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그래, 가난한 자의 편 들어봤자 뭐 돌아올 것도 없으니까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세력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얻는 게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판결을 굽게 만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 히브리서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공정함, 정직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판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편견 갖는 것.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영어에서 prejudice라고 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단어가 PRE 앞에 그 단어와 뒷단어 judgment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 그게 편견이에요.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쁘니까 저 예쁜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수년 전에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얘기를 통해서 정치판에 그런 얘기가 떠돌아다녔었습니다. 저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 그래요. 안산과 백년산에 정기를 받아 가좌동 언덕 위에 터전 이루어. 영가초등학교 교가거든요. 저는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 북가저초등학교 아이들, 명지초등학교 아이들, 충암초등학교 아이들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저는 영가초등학교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산과 백년산에 정기를 받은 몸이거든요. 막내 아이가 북가저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북가자초등학교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저쪽 지방 사람들이니까 음식을 잘할 거야. 저쪽 지방 사람이니까 음식을 못할 거야. 안경 끼고 고수머리니까 고집이 셀 거야. 참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죠. 안강최가 고집이 셀 거야. 제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고집이 세대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씨보다 손씨가 훨씬 셉니다. 제 아내가 손씨거든요.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들은 우리의 삶을 굽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에도 이런 편견들 때문에 얼마나 역차별과 차별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종차별, 레이시즘, 인종차별 아직 있어요. 금발의 백인 사람들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저도 처음 유학 갔을 때 백인이고 금발인데 거지예요. 근데 거지가 거지같이 안 보였습니다. 배우들 같아요. 우리나라에 돌아오니까 거지는 거지예요. 외국 거지들은 영어도 잘해요. 영어 잘하죠. 그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조금 우리보다 피부색이 검은 분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나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레이시즘 기본적인 거죠. 섹시즘도 있죠. 성별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몰라요. 남자들의 그 평균 수당과 여성들의 수당이 달라요. 아니라 그래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도 여성 안수 목사를 아직도 허락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상한 걸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성차별이 있죠. 또 무엇이 있죠? 에이지즘이라는 것도 있죠. 나이 차별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겨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경험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젊은 사람들의 판단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들도 역차별입니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노력해서 뽑기를 잘해서 먼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거죠. 태어나 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태어난 거예요. 나이 갖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나이 몇이야? 내가 먼저 결혼해서 너 같은 아들들이 있어, 딸들이 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것도 차별이죠. 루키즘이라는 것도 있죠. 외모 지상주의, 외모 차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쁘면 그냥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어릴 때 예쁜 선생님들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화장실 가는 선생님 보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학교 퇴학하겠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 루키즘이 있어요. 외모 차별. 그런데 지금 요담의 얘기는 아니 단지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기드온의
정상적인 아들들 69명을 한날에 한 바위에서 쳐 죽인 저런 인간을 왕으로 세우다니 단지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 대해 후한 대접을 하는 것도 잘못이고, 형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능력이 있고 자격도 되는 사람을 멸시하는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편견들을 없앴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편견의 틀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다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똑같아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다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편견을 갖거든요. 교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첫 번째 주제로 삼아서 제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담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의 말을 듣고 있었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전달했겠죠. 아비멜렉이 자신을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비하한 요담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어떻게 했냐 보세요.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요담은 아비멜렉을 형제처럼 취급 안 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아들이라 얘기했지만 성경은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맞다고, 배다른 형제라고. 그 형제 아비멜렉에서 도망하여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망과 피함에 관한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분명한 잘못을 저지른 자 앞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행동 아닌가? 목이 떨어지더라도 말할 것은 말해야지. 단지 힘이 없다고 도망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또 일반 공동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바른 말 한다고 바른 말을 해버리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말 하는 거지. 옳은 말에서 선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은 정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말을 해서 다 드러내버릴까? 옳은 것은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까? 그런데 그 남편 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요. 맞아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의로운 행위예요. 그게 정의예요. 옳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정의롭다고, 나는 의롭다고 하면서 있는 말 다 하고 뭐 누구 앞에서도 난 다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무서워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피한답니다. 그게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거인 앞에 돌멩이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잖아요. 대단한 욕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를 잡겠다고 군대를 풀었을 때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블레셋에게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습니다. 미친 체 하면서 살아남아요. 피해요. 도망가요. 견뎌요.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가 센 사람이죠. 바울 정말 대단하죠. 사도 바울 말합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유대인 공동체가 살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누가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어요, 악인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누구를? 예수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숨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다윗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피하고 숨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한번 붙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붙어보죠. 뭐 직장에서도 붙어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옳은 일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은.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에게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종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잡혀서 죽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의 공통점은 때에 대한 문제예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지. 지금은 내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 피해야 될 때지, 도망해야 될 때지, 참아야 될 때지, 인내해야 될 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화가 났을 때 주먹 이렇게 내지르는 거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먹 못 지르겠어요. 주먹 지르고 싸우면 그만이죠. 남들 막 쓸데없는 말 하고 오해하는 행동들 하고 그러면 막 욕하면 그만이에요. 욕해도 되잖아요. 화내도 되고. 네가 나한테 욕을 해? 네가 나한테 소리 질러? 네가 뭔데?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것은 더 힘들어요. 지를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푹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지만 말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일이 망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화내고 싶지만 화 안 내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 다 소리 지르고 짜증낼 거 다 짜증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게 곁에서 지켜보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일찍 병이 생겨요. 부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병이 생기고 이런 분들 주로 참는 분들이 많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말을 다 하는 것보다 할 말을 참는 것이 더 힘이 들고 더 귀한 일입니다. 할 말 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화낼 거 다 내지 마십시오. 믿다고 다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참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만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당장 이 3부 예배 마치고 요절 내야지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따질 거 따지고 싸우고 바른 말은 해야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질 거 따지고 싸우고 그러셨다면 주님께서는 벌써 새 나라를 새 창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없지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것이 비겁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은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도망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이제 배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담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도 도망을 가버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22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가 틈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죠.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아비멜렉의 포악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한 자리를 기대했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래서 불만이 생겼기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세겜 사람들의 배반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 분쟁의 원인이네. 하나님 나쁜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고 단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 악하다, 악한 영이라고 하는 악하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거든요. 라. 그리고 영은 루하흐예요. 루하흐.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번역된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영어로 그냥 bad, 나쁘다라고도 되고 상처를 주다, hurt, 그리고 해를 입히다, harm, 뭐 이런 뜻으로 번역도 되고 trouble,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번역이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해요.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루하, 영, 스피릿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wind라고 하는 바람, breath라고 하는 숨, 호흡, 그리고 mind, 마음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소리는 들리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날아가죠. 보이진 않으나 현상이 일어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슨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상대방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점점 삐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19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모임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같이 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악한 영을 어지러운 마음으로 또 번역을 해요. 어지러운 마음. 어지러움의 영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삐딱한 마음이에요. 삐딱한 생각을 갖게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삐딱하게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마음을 삐딱하게 쳐다봐요. 삐뚤어진 마음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만들어요. 보이진 않으나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렇게 그 사이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변질되고 미쳐버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들어가자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어다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얘기해보면 그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치게도 하고 사이가 벌어지게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 악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그건. 그러나 악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해서 그 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이 이미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뒤틀려 있다고요 세상이. 그래서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멈추시면 그냥 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악한 자에게 먹혀버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만드셔서 보냈다는 뜻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허용이죠. 허용적 의지에 대한 표현. 그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우리 욥기 강의를 이미 수요예배 때 살펴봤잖아요. 욥이 어느 날 너무 멋지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 보고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사업을 잘 되게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런데 단 욥의 몸엔 손대지 말아라,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행동들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도 악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졸리시더라도 지금은 졸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과 악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그게 내가 기분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원하는 일 원하지 않는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배반하는 일, 뭐 싸움 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 나쁜 일 생겼다고 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제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그냥 환경이 이렇다고, 뭐 상황이 이렇다고,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뭐 막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제가 그래서 소리 지르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싫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다고, 당신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도 않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형제라고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자격도 능력도 없었지만,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세워주었습니다. 요담은 때를 기다리며 도망하고 피했습니다. 틀린 것을 알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알았지만 도망하고 피했습니다.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요담이 아비멜렉과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함부로 하는데 내가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맞서 싸우면 괜히 나만 피해만 입지, 그래서 하지 말지,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기 죽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젊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한참 젊은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젊었을 때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이 다 틀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같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뭐가 좀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둬버리자 이거. 목회 못하게. 하나님도 아시죠? 나 이러다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장사 하나 하고 직장 다니거나, 뭐 나 수학과 나왔으니까 아이들 뭐 수학 가르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어요?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철 들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회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막 확 화를 내가지고 나 그만둬버려 하고 짐 싸 그래가지고 짐 쌌는데 갈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리고 막내 아직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텐데 사역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어요. 생계 유지 목사가 됐어요. 비참해 보이나요? 아니, 저는 감사해요.
내게 가진 것 없고 어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할 수 없이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쫓아낼 때까지 난 여기 버틸 겁니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계 유지하는 방식으로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난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할 거 없어 라고 감히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 조건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막 억압하고 괴롭혀요. 근데 저 사람과 상대하면 내가 다칠 것 같아요. 으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으휴,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싸우면 뭐 하겠어요? 대들면 뭐 하겠어요? 붙으면 뭐 하겠어요? 악한 자들의 공조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틈이 생겼고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3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척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일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하고 딱 정해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계시다면 그걸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견 갖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저지먼트 하면 안 돼요. 판결을 내려버리면 안 돼요. 혹시 도망하고 싶은데 붙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붙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피하세요. 숨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다 됩니다. 전 목회하면서 그걸 배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판 뜨실 분이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에게가 배반당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배신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들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돌아볼까요? 편견과 도망과 배반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모쪼록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시면 그 붙들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받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